지난 주간 중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우리가 민족 공동체적으로나 잊지 못할 두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제가 6.25 사변 72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북한이 남침을 해서 우리나라가 공격을 당하고 내전이 벌어져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인명의 손실과 재산의 손해와 많은 사람이 북한에서 피난을 오게 되고 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나라가 잿더미 위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비극적인 현대사의 사건이 우리 1950년에 있었던 그 6.25가 바로 어제 6월 25일입니다. 그런데 72년이 지난 1950년으로부터 72년이 지난 화요일에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을 했습니다. 저도 차를 타고 가다가 잠시 그 뉴스 해설 장면을 보면서 그 결과를 조마조마하게 기다렸는데 2차 두 번째 시도 끝에 성공을 하여 궤도에 안착시키고 그리고 모든 교신을 주고받는 일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놀라운 성취입니까? 전쟁의 포화 속에서 소망이 없고 전쟁 고아들이 득실거리고 기아에 허덕이던 그 민족이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장 탁월한 기술력으로 미사일을 이제 우주에 미사일을 쏘아 올렸고 궤도에 안착시켰고 그래서 많은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 이제 사람들의 그 이제 해설을 들어보면 후진국이 중진국을 넘어서 선진국 문턱까지 온 나라는 역사상에 거의 존재하지를 않는다.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게 그렇게 선진국의 반열에까지 이제 넘나들 정도로까지 놀라운 발전과 번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참 놀라운 것이고 그 배후에 우리가 확실히 믿기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특별한 은총으로 그런 우리나라를 이제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물론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그 6.25 동란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헌신하고 수고하여서 우리의 어른, 우리의 부모 세대 아니면 그 전의 세대가 우리의 이 전쟁 이후의 포화 속에서 잿더미와 같은 나라를 다시 일구고 다시 발전하고 일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그 비극을 다시 소망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누리호 2호 이번에 이제 발사는 세계에서 7번째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로 이거는 그냥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모든 최첨단 기술이 총연합되어서 그 발사를 하고 안착하고 거기에서 탐사를 하고 또 정보를 주고받는 그 현대 기술, 과학 기술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그래서 항공우주연구소 그 직원들과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노력하여서 얻은 그 결실의 대가가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 마침 그 두 위대한 아름다운 사건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또 기억될 만한 것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수고했고 땀 흘렸고 노력해서 그런 성공과 성취를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김 빠지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전도자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인생의 수고는 헛된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갑자기 김 빠지죠.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이만큼 왔고 우리가 그런 엄청난
성과와 열매를 거두었는데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단언하기를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똑똑한 자가 그런 말을 하니까 우리는 좀 의아해하는 자세를 가지고 왜 전도자는 수고가 헛되다고 할까? 수고하면 결과가 있고 결과는 우리를 뿌듯하게 만들고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왜 전도자는 알 것 다 알만한 전도자는 수고의 헛됨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한 5번 정도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전도서에 계속되는 해 아래서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5번 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라고 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내가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라고 했습니다. 19절에도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다른 사람이 관리하게 된다. 20절에도 해 아래서, 22절에도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전도자의 관용적인 표현, 해 아래서 하는 수고, 해 아래서 하는 삶, 해 아래서 하는 노력이라는 그 표현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미 몇 번 말씀을 드렸죠. 해 아래서라는 것은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인생이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좀 더 훨씬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보내는 인생의 수고와 노력과 그 애씀, 그것이 헛된 것이다. 해 아래서. 근데 해라는 것은 또 뭐에 연결되는가 하면 시간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나이가 먹는 거잖아요. 시간을 보내는 게 인생이라면 자, 해의 움직임, 아니 우리는 지구가 움직이지만은 그 태양계의 그 모든 변화를 따라서 진행되는 계절의 변화를 따라서 진행되는 모든 인생의 움직임, 그 시간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허무한 것이고 바람을 잡는 것이고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지난주에 살펴본 그 즐거움을 추구해봐도 무엇이 의미가 있을까? 즐거움을 찾고 또 술을 찾고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아니면은 물질을 많이 쌓아보고 또 노래를 불러보고 많은 걸 해봐도 그거를 가지고 인생의 궁극적인 보람과 의미를 찾기가 불가능하다. 이 지금 솔로몬의 경험이고 그의 연구의 결론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솔로몬은 오늘 2가지를 우리에게도 추가를 하여 인생의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다음 주부터 장르가 바뀝니다. 좀 전혀 다른 내용이 좀 나오는데 1장부터 오늘 2장까지는 인생이 왜 헛된가? 1장 2절부터 시작됐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막연히 동어 반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래서 헛되다, 또 저래서 헛되다. 오늘은 2가지를 추구하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인간의 지혜롭다는 것이 헛되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수고한다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성경의 맥락을 따라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함께 연결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전도자는 지혜의 헛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시면 전도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돌이켜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다. 살펴보았다는 거죠. 연구해 보았다는 거. 뭘 살펴봤습니까? 지혜롭다는 것과 어리석다는 것을 찾아봤다는 것입니다. 자, 지혜로운 행동, 어리석은 행동, 아주 센스 있는 사람, 아주 좀 이 둔한 사람, 아주 매력 있는 사람,
그 판단을 잘하는 사람, 판단 못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항상 그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혜자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하여 솔로몬 전도자가 다시 한번 더 깊이 연구하고 고민을 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보니까 그 지혜와 여기 미련함, 우매함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가 헛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자, 지혜자나 지혜롭다는 거나 어리석다는 게 똑같아, 다를 바가 없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는 지혜자로서 그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를 그는 분명히 알고 그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그러니까 여기, 자, 지혜로운 사람과 그 미련한 사람의 차이를 뭐라고 비교하는가 하면 빛과 어두움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빛과 어두움은, 자, 파랗다, 더 푸르다, 뭐 이렇게 비교되는 게 아니라 빛과 어두움은 정반대잖아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는 지혜로운 삶은 빛의 삶이고 미련한 자의 삶은 어둠의 삶이다, 이거를 훨씬 더 재밌게 그가 표현을 1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다. 여러분, 너무 재밌는 표현이에요. 눈이 여기에 붙어 있는데 지혜자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눈이 머릿속에 들어있다. 자, 우리의 눈은 뭐 하는 겁니까? 보는 거죠. 그런데 눈이 밝으면, 시력이 좋으면 뭘 봅니까?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위험한 게 뭔지, 안전한 게 뭔지, 행복이 무엇인지, 어떤 게 좋은 길인지, 어떤 게 나쁜 길인지 잘 보고 위험한 길을 빠져나가고 행복하고 안전한 길, 멋진 길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다 보는 데서 시작돼요. 그런데 지혜자는 뭡니까? 그거를 머릿속에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표현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머릿속에 시력 2.0, 5.0의 시력이 달려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뭡니까? 우매자는 어둠 속을 다닌다. 왜요? 시력이 약하니까. 여러분, 저도 시력이 마이너스 10.0 대옵타라서 진짜 안 좋은데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 다 예쁘고 잘생기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안경을 벗으면 더듬더듬거리고 길도 잘 못 찾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 머릿속에 시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차이를 전도자가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는 2학기가 되면 모임도 하고 또 7월이 되면 남녀 선교회 행사도 한번 가져보러 교회가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할 건데, 모임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총무나 회장단을 잘 뽑으면 그 총무가 역할을 잘하고 어디 여행을 가는데 가이드가 역할을 잘하면 그 모임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모든 스케줄과 일정들을 착착 잘 짜고 뭐 차량과 시간과 연계와 메뉴와 이런 것들이 동선을 잘 짜고 회비도 잘 긋고 표시 안 나게 또 이제 좀 더 이렇게 그 헌신할 사람들도 찾아내 가지고 하고 연약한 사람도 배려하고 하면은 모임이 너무 재밌고 기분 좋고 유쾌한 것. 근데 사람을 잘못 세워 놓으면은 뭐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은 그 사람이 막 문제를 이렇게 계획도 일정도 제대로 짜지 않고 우왕좌왕하고 사람들이 고민하게 만들고 여기로 가자 저기로 가자 하면서 그 모임이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셔서,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지혜로운 삶, 센스 있고 아주 기획력 있고 뭔가 아주 그 예측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모임은 잘 되게 돼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하면은 곤란하고 힘든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전도자가 지금 지혜 한계를 논할 때 지혜롭다는 거나 어리석다는 게 똑같아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고 우매하다는 것은 너무 차이가 나고 이 땅에서 참으로 지혜는 보배롭고 아름다운 것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전도자는 그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지혜의 삶도 결국은 헛되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14절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다. 자, 이거를 보시면 지혜자는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대로 고생하면서 정말로 주변에 민폐도 끼치면서 사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지혜자든 어리석은 자든지 그들에게 당면할 운명이라는 것은 동일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인 것입니다. 지혜자라고 해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깨달은 뭔가 하면 지혜자도 한 100년을 사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도 한 100년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혜자, 지금 지혜 전도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지혜롭게 산다고 해서 더 나은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그가 말하죠.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어리석은 자가 당하는 일을 지혜자는 회피하고 안 당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당면한 문제들 앞에서 다 우리는 해방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전도자가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 인생은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은 똑똑하고 요령 있게 센스 있게 이 땅에서 지혜롭게 자신의 판단하여 살아가고, 그는 빛 가운데 살아같이 아주 펄펄 날지만은 펄펄 날아 땅을 기어가나 결국은 인생에 당하는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유하지 못하다. 그게 지금 전도자, 설교자가 설교하는 핵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을 전도자인 솔로몬 자신도 당할 수밖에 없다. 지금 노년에 그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6절 보십시오. 그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맥락을 잘 따라가 보면 얼마나 복음적이고 성경적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영생불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해서 그가 꼭 빨리 죽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단명하는 거,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이 가치가 있게 보이고 어리석은 삶은 미련 공통인데, 이 땅의 삶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고만고만하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운명, 그 절벽, 그 한계선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하더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게 결국 그렇게 헛된 것이 아닌가. 전도자의 맥락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동료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운 분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의 친한 지인이 난소암 3기에 걸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인이면은 50대 후반 또는 60대 초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든지 뭐 전 세계에 암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분이 전해준 이야기는 너무나 건강했다는 거예요.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고 부부 교사인데, 이들은 또 건강할 뿐만 아니라 노후 준비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부부 교사니까 좀 더 어렵지 않게 했겠죠. 노후 준비를 다
끝내고 건강에 자신 있고 건강을 가르치는 그 삶 가운데 통보가 온 거예요. 당신은 암 3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관리한다고 해서, 내가 잘 준비를 하고 내가 몸 관리 잘하면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조절해서 천년만년 삽니까? 잘 관리하면요 100세 살죠. 요즘에 제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100세 살도록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오히려 행복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게 죽음이라고 하는 장벽 앞에 수시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런 어떤 통보 앞에 극히 유한하고 무기력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진시 황제나 재벌이나 뭐 의학 박사나 뭐 약학 박사들은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이 죽음이라는 인생 최대의 난제 앞에서 자유로울 영혼은 아무도 없다.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학위 몇 개를 가지고 그 사람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센스 있고 공부 잘하고 사람들 앞에 끝내주고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도 죽음 앞에는 지극히 연약한 한 인생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혜롭다는 것의 한계를 그런 차원에서 그냥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 똑같다 이런 저급한 논의가 아니라, 지혜롭고 어리석음은 천냥지차의 차이고 햇빛과 어둠의 차이가 나지만은 궁극적인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가로막길 앞에서는 그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한다 이런 것입니다. 10대, 20대의 죽음을 생각해 보지 않죠. 뭐 특별한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러나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되면 죽음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살기 원하지만은 죽음은 우리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셔도 이상하다라고 할 것은 아닌 게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장벽 앞에서 지금 전도자는 이야기하는 우리의 똑똑하다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산다는 거, 그게 도대체 죽음이라는 장벽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 전도자는 그 한계를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가 논하는 것은, 자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 서 있는 인생이 헛되다면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거를 오늘 18절부터 쭉 따라가요. 수고가 헛되다. 이건 논리적인 구조로 볼 때, 이게 이제 생각의 논리의 구조로 볼 때 딱 맞는 거죠. 자, 죽음 앞에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다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거라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 절벽 앞에 넘어갈 수 없다면, 그러면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수고의 땀을 흘린다는 게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수고가 헛되다는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고라는 것은 힘든 노동을 의미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자, 이게 헛됨을 지금 이제 전도자는 펼치는데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몇 개 던져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은 내가 헤아려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는데 이유는 뭔가 하면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이게 왜 헛되지라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남 좋은 일 시켜주더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가 했던 수고의 모든 노력과 보상을 내가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알죠?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녀가 받으면 좋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노력과 수고의 보상을 받으면 좋지. 근데 전도자가 말하는 겁니다. 그 뒷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19절에 보십시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리오만.
그러니까 지혜자가 나의 바톤을 여러분의 수고를 받아가지고 좀 더 빛내게 만들지, 아니면은 수고하고 노력하고 보태지도 않았던, 하나도 노력하지 않았던 사람이 여러분의 수고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그의 노년에 기록했다고 했죠. 자,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왕국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 2대를 이어서 그 땅이 넓어지게 만들고 금은보화가 넘치게 만들고,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로 멋지게 그렇게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지었습니다. 금은보화를 집에 쌓아놓았습니다.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업적이 대단한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앞두고 그가 이룩한, 하나님 앞에서 이룩한 그 건축물과 그 소유물과 그 업적들을 쭉 돌아보면서 그가 감사하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다 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되지? 이 남아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그의 자녀들, 여러 아내들과 여러 왕자들과 여러 신하들과 여러 세계 정세들을 돌아보면서 그의 마음에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알 수가 없겠구나. 이 왕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 종잡을 수가 없겠구나라고 고민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왕국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누어지고 왕국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되고 그 모든 영광들은 점점 내리막길을 달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염려가 현실이 된 거죠. 영원하지 않았던 그 아름다웠던 왕국이 초라해지고 초라해져서 결국 어떻게 되면 성전까지 파괴돼 버려요. 나라까지 빼앗겨 버려요. 포로로 잡혀가는 끔찍한 신세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바라볼 때 이 수고,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잠을 못 이루면서 노력하고 주일 예배도 안 드리면서 일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내가 열심히 해보자고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그것이 그만한 가치로 내 삶에 그대로 주느냐라고 할 때 그런 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 가더라도 자녀가 어리석고 미련해가지고 부모의 성취를 다 무효화시킬 수도 있고, 물론 정반대도 가능하지만은 엉뚱한 사람이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소유와 여러분의 가진 것들을 다 엉켜쥐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고마움을 느끼지도 않으면서도 그런 것들을 누리는 그런 모순의 삶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생각해 볼 때 솔로몬 전도자는 이제 그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보면은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그런 모순과 그런 부조리와 그런 악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도자는 생각하는. 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는 어떤 상태까지 나가는가 하면 17절에 보시면은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다. 해 아래서 열심히 살고 지혜를 가지고 살고 남들보다도 똑똑하게 산다는 그 삶의 의욕과 그 열정과 그 모든 목적의식이 갑자기 희미해져 버렸다. 그렇게 살아서 뭐 하는 거냐 라고 하는 그런 허무의 감정에 전도자는 실제로 시달렸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맥락은 다 파악을 할 거예요. 왜 지혜로운 삶의 한계가 있느냐? 죽음이라는 인생 최대의 장벽 앞에서 지혜도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남 좋은 일 시키고 이후에 어떻게 그것이 관리되고 유지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도 헛되다. 자, 그것을 지금 전도자가 말을 했는데 우리는 이 전도자의 말을 잘 곱씹어 봐야 돼요. 그가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지. 자, 그러니까 인생이 헛되니까 그냥 그 헛됨을 인정하고 허무주의를 가지고 순응하면서 운명에다가 자신을 맡기고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라고 하면서 허무를 뇌하리 입으로 되뇌이면서 그냥 이 땅을 체념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전도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도자는 결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이제 내용을 통해 전도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의 설교의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데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는 뭔가 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의 피곤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요, 결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 그거는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이야기하지. 여러분, 그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근본적인 외로움과 근본적인 소외와 근본적인 권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외도하고 왜 엉뚱한 일을 벌이고 왜 이상한 일을 하느냐, 그 다른 이유가 아니고 권태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인생에 그냥 성실히 살면 그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의 추구와 즐거움을 추구하고 학문을 추구하고 모든 걸 추구하고 세상의 아름다운 정의를 추구해도 주님이 없는 삶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 한계 중에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오늘 제일 중요한 주제가 나온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 죽음. 죽음의 문제 앞에서 어떤 철학자가, 어떤 입법자가, 어떤 사법부가 그 죽음의 문제를 능가하는 해결책을 주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한계 속에 묶여 있는 유한한 인생은 그 가운데서 허무의 감각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서가 말하는 이 실제, 전도자가 말하는 이 내용은 팩트인 겁니다. 이 죽음의 공경 앞에 인생이 결국은 한계를 누릴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순응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해 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해 아래 삶에 의미가 없다면 태양 위에 계신, 정오의 태양 되신 우리 주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제 힌트가 물론 전도서 12장에 가면은 너무나 분명하게 나오지만은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고 있어요. 3장 10절을 보십시오.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그런데 여기 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나니라. 여기 놀라운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모든 세상의 그 길들, 그런 한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어떻게 끌어가시는가 하면은 그들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뭔가 하면 죽음도 굴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죽음 넘어도 소망하게 만드는 그 마음, 그 믿음, 그 소망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심어주심으로 인생의 한계를 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너에게 일주일 휴가 주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먹고 놀 수 있도록 저기 호텔을 하나 잡아주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주님을 모르고 참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그 본질이 뭔가 하면 인생의 짐을 지고 허덕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수고의 짐, 무거운 짐, 의무의 짐, 그런 어떤 세상의 짐, 인생의 짐, 내가 지고 싶지 않은 짐들까지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져야 되는 그 짐의 무게를 견디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게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쉬게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다. 무거운 짐이 벗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하게 돼. 행복을 누리는, 기쁨과 환희와 누림과 은혜와 참된 자유가 그 속에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으면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죽음도 나를 가로막지 못하는. 왜? 우리 주님께로 가면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영생을 주시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까 이 땅에서도 영생을 살고, 내가 죽어도 우리 어르신들, 죄송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모시고 가면, 주님, 이 땅에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 영원한 집으로 내가 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난제를 여러분 고등 방정식 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박사학위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장사 잘하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유명하고 세상 가운데 실력 있다고 해서 인생의 난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가야 돼요. 주님께 가서 그분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인생의 난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 그분에게로 가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그분 안에서 온전한 복음을 누릴 때에 주님 안에서 솔로몬이 말했던 인생의 헛됨 허무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구약이기 때문에 아껴놓은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그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인생의 난제가 해결되면은요, 우리의 수고도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원래 남 좋은 일 시킨다, 사장 좋은 일 시킨다, 그 회사 좋은 일 시킨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 내 자녀를 위한 수고와 나 인생의 수고와 보람과 일의 기쁨이 없었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인생을 새롭게 보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순간이 의미가 있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수고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설령 그 일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을 사랑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힌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 24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안목으로 생각하면은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일하는 것마저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진짜 변화되면은요, 모든 일들을 어쩔 수 없이 한다, 할 수 없이 한다, 나는 일을 하지만 지겹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야.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순간순간을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집 뒤에 쪽에 좀 걸어가면 풀밭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풀밭에 보면은 클로바가 많이 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친구들과 함께 네잎 클로바를 열심히 찾으러 다녔습니다. 한 번씩 발견하면은요, 그거를 발견해서 잘 따가지고 말려가지고 책갈피에 넣거나 코팅을 하거나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찾아보니까 네잎 클로바는
원래 이제 10,000개 중에 하나가 나온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조사에 하면은 5,000개 중에 하나가 나온다. 이게 그 돌연변이 비슷하니까 찾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 네잎 클로바의 의미가 뭐죠? 행운이죠. 행운의 상징. 자, 그런데 저도 그랬지만은 그 네잎 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새잎 클로바를 얼마나 밟고 다녔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네잎 클로바를 찾아야 되니까. 그게 내게 기분을 좋게 한다. 그런데 그 새잎 클로바의 뜻이 뭡니까? 행복이잖아요. 행복.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어리석게도 무지개를 찾아다니면서 행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행복.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한 끼 밥을 먹고, 오늘 내가 뭔가 일을 할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다 놓쳐버리고, 내 어디에 내 무지개가 있는가, 저기로 가야 되는데 하면서 오늘 일상의 소중함을 다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변화된 사람은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면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설령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예측이 안 되더라도 그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은 한계 속에 갇힌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세상에 제 아무리 재상이라도, 위대한 지혜자 사상가라도 죽음이라는 난관 앞에서 그들은 꼼짝을 하지 못한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그런 한계 속에 갇힌 인생에 해결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야. 너는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은혜 주겠다. 자유 주겠다. 행복을 주겠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전도자의 그 깨달음과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지혜와 우매의 길도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서 한계가 있음을 그는 고백하며, 수고와 노력도 헛됨을 고백하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영원을 사모하는 데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수고로 아웅다웅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과 자유함과 은총을 받아 누리는,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 의미를 주님 앞에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또 다른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로 범사에 감사드리며 생일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기에 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는 자유를 가지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젊은이들도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여기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것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해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복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며 우리의 모든 수고가 의미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간단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주일 소그룹을 모였잖아요. 그 장면들 좀 같이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면은 주일 소그룹 먼저 보여주세요. 우리 갈렙 반, 한나 반,
우리 이제 한 번에 같이 모였는데, 그다음에 남자 구역들 모임하는 장면들입니다. 또 이제 여자 구역들도 같이 밑에 또 있고요. 여러 구역들이 여기 한 두 구역을 체크해 보니까 빠졌다 하더라고요.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혹시 안 보이는 분들은 죄송하고요. 또 우리 청년들도 같이 모여서 주일 소그룹을 했습니다. 저도 쭉 돌아보면서 참 저는 함께하지 못해도 너무 기쁘다, 배부르다. 왜냐하면은 정말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그 안에서 사랑과 또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가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번 1학기에는 한 번 더 남았습니다. 7월 두 번째 주에 이제 마지막 종강하는 주일 소그룹 중심 예배가 있는데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회 원래 모임이 오늘 점심 후에 있게 되는데 각 회장님들, 임원들 잘 준비해서 의미 있는 모임들 되시기 바라고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그런 내용들도 잠시 말씀하겠는데, 오늘이 6월 네 번째 주일이잖아요. 7월 이제 원래 세 번째 주일 날 남녀 선교회를 하는데 7월 세 번째 주일 선교회 할 때는 좀 이제 선교위원회에서 조금 예산도 간식비도 좀 제공을 하고 해서 아주 이제 그 자체로 행사할 수 있도록 오후 예배도 우리가 이제 일찍 땡겨서 예배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회별로 시간을 행사를 좀 기획해도 괜찮습니다. 저녁까지 쭉 이어가도 괜찮고 그런 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또 이제 연약한 분들 초청도 해서 좋은 시간들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당회가 있게 됩니다. 또 구역장 모임이 오후 예배 후에 바로 있게 됩니다. 총회 노예를 위해서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7월부터 해서 이제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유치부, 유년부가 4번에 걸쳐서 주일 중심으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또 토요일 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중고등부, 유초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8월까지 진행되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전도대 모임을 했거든요.